여러분들은 미확인 물체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것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오래전 옛날부터 이미 인류의 선조들이 겪었었고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미확인 비행체에 대한 회의적인 사람들과 심지어 주로 종교 문화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은 UFO 현상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과 그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선전수단의 형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UFO 현상은 인류의 전체 역사가 항상 이러한 존재의 방문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책과 다른 종교와 또 다른 문화의 신성한 이야기에서 그들의 신화와 전설의 형태로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새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옛날 옛적부터 나타났던 신성한 징후 또는 미확인 비행체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릴 것은 오늘의 내용이 다소 길어질 예정이어서 모든 케이스의 배경에 대한 설명보다는 주요한 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원전 1504년에서 1450년경 두트모세 3세의 연대기에서 서기관들은 하늘에서 불의 원을 보았고 그 불은 더 높이 솟으며 남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63년 콘셔스에서 한 남자가 하늘의 거울에서 오는 번개에 의해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166년 율리우스 옵세켄스는 프로디지오름 리벨루스라는 책에서 카푸아에서 태양이 밤에 빛났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티토 리비우스는 알바에가 밤에 2개의 태양을 보았다고 썼습니다. 디 디비네이션에서 치체로는 하늘에서 본 2개의 태양과 3개의 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기 436년에는 비잔티움에서 강력한 지진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한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늘의 십자가는 여러 시기에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서기 776년에는 시기부트 성 안에 있는 프랑스군이 섹슨족에게 포위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2개의 붉은 방패가 성체 교회 위로 나타나자 섹슨족은 도망을 쳤고 그리하여 프랑스군은 목숨을 구원받았습니다. 파리의 수도사 매튜가 쓴 1120년 연대기는 성묘 위로 날아가는 십자가에 대해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1200년에는 예루살렘 하늘에도 십자가가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서기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에도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528년 위트레우 포위 공격에서 네덜란드 하늘에 노란색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195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비행 접시들이 로마 상공을 날아가며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공산주의 혁명 기념일에 성 베드로 대성당 위로 나타난 비행 접시들은 십자가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들 말고도 역사에 묘사된 수천 개의 접촉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신성한 표시로 해석되었습니다. 1933년 12월 28일 벨기에 옹커질에 있던 반니케 반덴디지 부인은 빨간색과 녹색의 태양이 회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 4월 15일 이탈리아 아퀴바바의 카잘리키오에서 수천 명의 관중들이 구름이 열리고 그 중심에 불투명한 별이 있고 각각 모든 색으로 회전하고 또 빛나는 태양을 관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30일 추기경 토데스키니의 명시적 보고에 따르면 교황 비오 12세는 파티마의 태양의 기적과 유사한 경우로 바티칸 정원에서 태양이 여러 번 회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파티마의 태양의 기적은 1917년 10월 13일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7만 명이 태양의 기적을 목격한 것을 말합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나타났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는 평평한 원반이 나타나 그것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빛을 가지고 있었고 갑자기 그것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기동하고 회전하기 시작하다가 그것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곧 점점 붉어지더니 마치 누군가 그것을 조종하여 움직이듯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우리는 태양으로 간주되는 이 모든 목격이 미약인 비행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태양이 지구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전체 태양계가 아마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파티마에서는 이 태양이라는 별이 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구보다 109배가 더 크다면 우리 행성의 구름과 땅 사이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진짜 태양이었다면 사실은 태양은 구름 사이로 들어갈 만큼 생각보다 훨씬 작았을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은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이라면 그것은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보기 매우 비슷해 보이는 어떤 물체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둘 중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실런지요? 일반적으로 어릴 적부터 교육을 통해 알고 있던 과학적 지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필터링된 시각을 잠시 접어두시고 순수한 관찰력과 자신의 통찰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교육받은 내용을 반복해서 전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데 그 도움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다른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에 시골에서 온 한 사람은 강렬한 빛을 발산하는 착륙 물체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자의 모양이었고 그 모자 모양의 머리 쪽에는 투명한 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앉은 채 턱에 손을 대고 다리에 팔꿈치를 얹고 있는 존재를 보았고 그는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500년 전에 발렌시아 대주교인 성 토마스 데 빌라누에바에게 죽어가는 한 남자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유대교 율법에 따라 엄격하게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세 사람이 걷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커튼처럼 열렸습니다. 아무도 그런 광경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황금 물체가 공중에 나타났고 그 위에 흰색의 얇고 평평한 것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과 같은 엄격한 율법 교육자였던 사람이 본 것은 그 미약인 비행체가 특정 부분에서 조명을 받아 아래로 원뿔 모양의 광선을 방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1631년 12월 15일에 나폴리 근처에서 밀밭 위를 맴도는 하늘의 여왕이 여러 신부에게 나타나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이 임박했음을 알렸었는데 실제로 그 직후 화산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하늘의 여왕은 무엇을 표현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1799년 11월 4일에는 베네수엘라의 쿠마나에서 지진이 발생할 당시 하늘에 여러 개의 빨간 공이 목격이 되었고
1954년 9월 26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미확인 물체가 목격이 되었습니다. 또한 1957년 2월 11일 영국의 레스터셔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하늘에서 미확인 물체가 목격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목격담들은 미확인 물체가 행성의 대격변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번 목격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정교한 도구는 인류의 종교적 믿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일을 미리 감지하고 하늘의 징조로서 스스로를 드러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환상은 항상 나쁜 징조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이 경고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당할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들이 정밀한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를 조종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발현을 신성시하거나 악마적인 것으로 보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1914년 9월 12일 프랑스 라마른에서 리오마른 전투가 진행 중이었을 때 많은 독일 군인들이 하늘에서 그들의 진군을 방해하는 흰색 옷을 입은 여인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099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십자군은 기사가 올리브산 위에서 빛나는 방패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 다시 공격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원전 204년 2명의 눈부신 천사가 무서운 모습으로 하늘에 나타나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정한 프톨레마이오스 4세의 이집트 군대를 마비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미확인 물체들이 항상 전쟁에 존재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역사에 간섭하고 전투의 방향을 바꾸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미확인 물체와 종교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대부분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끊임없는 탐색과 실제 사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일들이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온 모든 것이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들과 접촉하여 이것을 천사, 성인, 심지어 신 자신의 발현으로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종교를 비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모두 인간을 선으로 이끌고 창조주의 믿음에 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지구와 같은 작은 행성이 아니라 그분이 점유하고 있는 우주에 그분을 둘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멋진 우주에 많은 여러 세계를 관장하는 초월적인 분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대 종교를 연구하다 보면 인간과 접촉하는 매우 진보된 기술을 부여받은 물리적 존재의 존재를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존재와 지상의 여성 사이에 소위 교차 관계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신성한 종교 관련 기록 속에 기술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여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가장 기쁘게 하는 자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그때 땅에 거인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한 후에도 거기 있었고 이들 중에서 아들들이 났으니 이들은 예로부터 유명한 영웅들이더라. 라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또한 지엔의 경전에서는 지구에 있는 최초의 인간이 천상의 인간 또는 피트리스의 자녀였으며 빛의 왕이 천상의 왕자를 차지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일본의 니혼기에서는 하늘에서 하늘의 배를 타고 내려와 인간의 딸들과 합류한 신성한 존재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에 떠있는 다리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머큐리 및 기타 그리스 신들은 그리스의 아름다운 여성을 사랑하기 위해 올림푸스에서 내려왔습니다. 또한 네팔의 고대 소설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성한 존재가 여성을 유혹하고 그들의 하늘을 나르는 비행체에서 싸우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리그 베다는 사랑하거나 전쟁을 하기 위해 지구로 내려온 천상의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라마야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행성에서 온 여성과 우주 존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대 문명에서 처녀 여성은 항상 신을 위한 운명이었습니다. 일부 저자에 따르면 바빌론에서는 높은 탑인 지구라트가 신들을 위해, 즉 그들을 위해 예정된 처녀들과의 만남을 위해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다른 많은 미혼모들이 그들의 자녀가 신의 혈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세 서큐버스와 인큐버스라고 불리는 것은 유혹으로 남녀를 겁에 질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른 곳에서 온 남자와 지구에서의 여자 사이의 접촉에 대한 예들은 그들이 선택한 종족을 유전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찌되었건 그러한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신들로부터 보호를 받았다고 믿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인용한 내용은 2000년 이상 지속된 종교적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후 우리를 찾아온 생명체는 지구에서의 임무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인류에게 정의, 도덕, 질서에 대한 개념을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비행장치를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대 문서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라는 표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 뒤에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신의 거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과의 접촉을 위해 그 또는 그의 사절에게 문을 열어 양보할 수도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과 접촉한 자들은 서로를 따랐고 거기에서 지도자를 선택했으며 그는 그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확인 물체의 탑승자들 사이에 이러한 접촉에서 천사와 성인이 태어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연기 그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구름이나 불덩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우리들의 종교가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바빌론의 함무라비는 산에서 그의 신 사마스로부터 유명한 법을 받았습니다. 크노소스의 창시자인 미노스는 신성한 언덕에서 역시 신으로부터 크레탄 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50년 조로아스터는 불 또는 빛에 잠긴 동굴에서 아우라 마즈다, 즉 빛의 소유자와 접촉하여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했습니다. 서기 610년에 무함마드는 메카 근처의 산에서 그에게 금판을 보여주는 알라의 천사를 상상하며 이슬람을 창조했습니다. 또한 기원전 1500년경 히말라야 정상에서 마누는 홍수에서 살아남아 브라흐마를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1800년경 미국에서 조셉 스미스는 모로나의 천사가 빛에 둘러싸여 자신의 방에 나타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빛의 우물을 엘리베이터처럼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나중에 그는 다른 첩촉에서 몰몬 종교를 만드는 데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 금판이 발견된 장소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서기 589년 로마에서 대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교황 성 그레고리우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동굴에서 천사들이 유령처럼 보이는 것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추진 시스템이 켜져 있고 승무원들이 드나드는 물체를 보았던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비행체가 지상이나 그 근처에 정지해 있을 때 빛 기둥을 투영했고 승무원이 이 기둥으로 들어가 물체 안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통과하여 하강하는 것이 목격된 몇 가지 사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추측하건대 우리는 영적 존재가 하늘에서 오르내리기 위해 불을 내뿜는 물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빛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떨지 않고 타오르는 떨기나무라는 표현은 아마 진짜 불이 아닌 아마도 성령의 불 또는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마 실제 불이었다면 나무가 몽땅 타버렸을 테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또 다른 만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라.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다시 현대적으로 변경해 본다면 모세는 큰 비행체가 착륙하기 직전에 엔진 소리를 듣고 환상적인 불타는 듯한 조명과 추진체에서 발산하는 불꽃과 갱음을 들었으며 그것은 마치 산의 땅을 태워 연기가 나는 것처럼 보았을 것이며 그 엔진의 갱음에 온 산이 크게 진동했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도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40일 밤낮을 머물면서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돌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산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존재는 비행체를 손상시킬 수도 있는 수많은 군중을 제지했던 것일까요? 다시 그 미학의 물체를 보여주는 다른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종종 접하시는 구름을 몰고 다니며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미확인 물체가 낮의 구름으로 묘사되었거나 밤의 불기둥은 어두운 밤에 구름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미확인 물체의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에제키엘 또는 에스겔로 불리는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으로 당시 상황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불이 왔는데 그것의 주변에 광채가 있었으며 그것의 한가운데 곧 그 불의 한가운데로부터 호박색을 띤 것 같은 것이 나오고 또 그것의 한가운데로부터 살아있는 내 창조물의 모습이 나오더라.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졌더라.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고 각각 4개의 날개를 가졌더라.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더라. 그들이 빛나는 놋 같은 색깔로 빛을 내더라. 또 그들이 그들의 네 측면에 있는 그들의 날개들 밑에 사람의 손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 넷이 얼굴과 날개를 가졌는데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들이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며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가더라.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한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들의 얼굴이 이러하더라. 또 그들의 날개들은 위로 펼쳐졌는데 각각의 2 날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2개는 그들의 몸을 덮었더라. 그들이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고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들이 가되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어떠세요? 당시의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어찌되었건 이러한 에스겔 1장에서 나오는 설명은 그가 그 물체와 접촉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명, 그리고 추진 시스템과 대형 투명창, 그리고 그 물체 내부의 승무원처럼 보이는 것에 대하여 매우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단순한 자동차라도 그 에스겔에게는 미확인 물체는 고사하고 매우 신성한 발현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미확인 물체에서 나는 엔진 소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가 날개를 언급할 때 그는 장치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미지의 곳에서 온 장치와 접촉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그것이 지구의 원래 주인인지 아니면 다른 행성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UFO라고 하면 외계라고 동일시 생각하도록 우리는 매우 오랜 동안 주입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편 정식 성서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에녹서와 에즈라에서도 우리에게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들과의 접촉을 제공합니다. 열왕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가며 말을 하다가 후련히 불병거와 불말들이 서로 갈라지며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더라. 이것은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갔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게 해줍니다. 에스겔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고 다니엘도 미확인 물체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북유럽의 토르와
그의 마법 망치, 그리고 아스가르드라는 천국에서 내려온 마법의 기사 발키리. 또한 인도에서는 리그베다의 하늘의 신성인 디아우스피타, 그리고 황금 갈기와 빛나는 피부를 가진 공준 전차를 탄 인드라와 황금 전차를 탄 마루츠, 그리고 태양처럼 붉은 말이 이끄는 빛나는 전차를 탄 바유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슈누, 터그, 수리아는 밝은 황갈색 물체를 타고 바다를 떠다니던 아스빈과 함께 인도의 또 다른 신들이었습니다. 고대 인도의 힌두교 대서사시인 라마야나에서는 치명적인 무기를 장착한 그의 비행기를 타고 그의 아내인 시타를 찾는 라마의 모험이 있습니다. 또한 마하바라타에서는 현재의 공상과학 소설에서만 우리들이 묘사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한 하늘의 전쟁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파라오가 신의 존재라고 믿었고, 이집트의 제사장인 마네토는 최초의 왕들이 신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양의 산해경에서는 기원전 2400년경 하늘을 나는 능력을 잃은 мя오라고 하는 날개를 가진 인류가 높은 신과 함께 타락한 후 추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사람이 그 낙원에서 추방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한편 미국에서 온 호피족 인디언들은 그들의 조상이 다른 행성에서 왔다고 믿었고, 역시 미국에서 온 나바호족과 수니파 사람들은 금발의 신을 숭배하고 하늘의 다른 세계를 믿었습니다. 또한 썬더버드라는 것은 북미의 많은 부족들 사이에서 전설입니다. 그리고 누토우스는 구리로 된 카누를 타고 온 신의 방문과 이상한 방사선으로 빛나는 존재의 포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찰코아틀은 멕시코에서 매우 놀라운 일을 했는데, 마야인들은 그를 쿠쿨칸, 그리고 쿠쿠마치의 콰테말라 키추아스로 불렀고, 또한 그를 페루에서는 비라코차로 불렀으며 콜롬비아에서는 보치카로 불렀고, 그리고 폴리네시아에는 웨이키로 불렀던 것입니다. 페루의 마치겐가 인디언들은 빛나는 길로 찾아온 천국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죽은 자의 책은 하늘의 군단, 그리고 빛의 영, 그리고 밝은 존재에 대해 알려주었으며, 판도로는 기원전 400년에 하늘에서 지구에 내려온 에그레롤이라는 천사 수호병에 대해 썼고, 오시리스 그리고 이시스 및 호루스는 태양의 디스크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남아메리카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와 인디언들 사이에 살았던 존재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수백 가지의 전설이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보로로스 인디언의 바코로로와 바이타 고고가 있습니다. 주파리는 가장 숭배받는 브라질 토착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백인 남자가 도착했을 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그를 그만 악령으로 만들었지만, 인디언들은 주파리가 플레이아데스가 지은 이름인 세우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메는 또한 브라질 부족의 또 다른 문명화의 신이었고, 그의 신성한 거처는 이타오카였다고 합니다. 존 아베 페레 박사는 인디언들 사이에서 베코로로티의 전설을 수집했는데, 그는 보, 즉 의상을 입었고 손으로는 콥, 즉 무기를 나르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디언들 사이에 살았고, 그가 떠났을 때 푼카토티 산에서 큰 소리가 났으며, 뱁 고고로티는 연기와 화염, 그리고 천둥에 쌓여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인디언들이 뱁 고로로티를 기억할 때 축제에서 오늘날의 우주 비행사를 닮은 의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재미있는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혹시 저만 재미있는 것일까요?
아무튼 인류 역사를 통틀어 물리적 신의 강력한 존재 외에도 UFO는, 즉 미확인 비행물체는 주로 토착민에 의해서 새 그리고 파충류 또는 날아다니는 동물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보이타트, 그리고 바이탓이라는 불의 물건, 그리고 보이구아지라는 큰 뱀, 나안두탓이라는 불새, 그리고 까르분 꿀로라는 불도마뱀 등은 모두 브라질 민속에 있었습니다. 우주 역사에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처럼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알려주는 수천 개의 보고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역사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여전히 하늘에서 오는 신성한 것으로 생각하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우주 비행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이라는 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며 우리 행성에 오기 위해 우주선이 결코 그분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미확인 비행체라고 하는 UFO가 세계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당국들은 우리는 어떤 이유에선지 모릅니다만 이러한 보고들을 전체 인구로부터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큰 문제는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인간에 의해 많은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부패한 권력자들이 지원하는 극악한 범죄와 폭력과 부패와 차별에 익숙하기 때문이며 여전히 그들은 거짓말을 위장하기 위해 또 거짓을 세뇌시키고 또한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대부분의 그러한 미확인 생명체들은 인류에게 겁을 주지 않을 것이고 또한 전 세계적인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들은 항상 인류들이 저질러 왔으며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그동안 한 번쯤 다루어야겠다고 생각한 역사적인 미확인 현상들에 대한 종교적이든 개인적인 신념적이든 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열린 생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영상의 내용 중에 실수가 있었거나 자신의 기준에 그 신기가 불편하셨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항상 그렇듯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루함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